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는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다. 아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끄는 힘, 그게 바로 권위다.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내적인 여러분 정말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에 이루 성취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권위자가 있어요.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고 그 일을 끝까지 지휘하고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묶는 그러한 힘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진 권위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재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셀프 컨트롤,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속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도 반드시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에 요즘 정말 안 좋은 사건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정동의 38층 아이파크,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건설에서 정말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최고급 아파트예요. 그래서 분양할 때도 얼마나 많은 대수가 모였는지, 분양하자마자 아파트 피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돈 주고 계약하는, 분양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5억 원이나 가장 올랐던 여러분 그런 아파트예요. 그런데 38층부터 붕괴가 일어나서 5명이 매몰되어지고 아직도 찾지 못하는, 아직도 정말 계속 정말 이렇게 구조하고 있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 일의 권위를 이임받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될 책임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부실시공일 것이다. 아마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시공을 하고 하청업체에게 1차, 2차 도급을 줘서 그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최소의 이름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재촉하고 아마 도급을 주어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양생 마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추운 날 여러분 콘크리트 타설하고 바로 또 타설하고 그 양성될 시간이 부족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되어진 아마 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실 시공으로 양성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 그 권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권위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이 시대와 교회를 아름답게 이끄는 권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시대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대제사장 요아가 아주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해서.
죄악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해서 여러분 마땅히 입어야 될 그 권위, 여러분 제사장의 옷, 대법관의 옷, 대통령의 옷은 권위를 상징하죠. 그런데 누더기가 됐어요. 권위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말에 힘이 없고 권위가 서지 않고 백성들은 다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점점 상실해 갑니다. 백성들은 점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우선했고 자기의 옷을 사고 명품을 사고 자기의 삶에만 더 몰두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잘 안 되었어요. 농사도 안 되고 개인의 건강도 더 나빠지고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풍재를 보내고 하나님이 한재를 보내어서 그들의 모든 삶들을 재물을 다 흩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들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가?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상실한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 모든 권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사회에서 또 권위, 여러분 직임과 직분을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권위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훌륭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일생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이 사회를 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권위를 이미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동력, 계속 에너지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그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이제 다른 권위, 진짜 권위가 아닌 가짜 권위, 이 세상 풍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덮씌워놓은 것들,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에 끌려서
그들의 인생이 다니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려서 진짜 자기 안에 있던 여러분 갈망과 하고 싶은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공중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심어놓은 가짜 권위만, 그게 진짜 권인 줄 알고, 돈이 권인 줄 알고, 권력이 권인 줄 알고, 힘이 권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방종하고 타락하며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자기 주체적인 삶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의해서 밀려다니며 그냥 의미 없이 목표 없이 모든 사람이 가니까 그쪽을 가는, 왜 대학을 가느냐? 모든 사람이 가니까. 왜 의대를 가느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아서. 왜 연예인 연기자가 되고 싶으냐? 보면 그쪽으로만 다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체적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소명과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과 소명으로 살아야 기쁨이 오게 돼요. 지치지 않고 권위가 생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의 권세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파워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가짜 권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기력해지고 무료해지고 마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스가랴 학계에서 동시대 선지자죠. 학계에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가 풀어버렸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저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중권세자들을 따라다니며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면 여러분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바람을 잡는 헛된 삶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아무리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일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권위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 3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도는 도와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 도는 무엇입니까? 베레크라는 말인데 인간이 살아야 할 그러한 길, 그러한 살아야 될 그러한 방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길을 정하셨어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탈선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실종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리산을 등반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요즘 가야 될 길이 탐방로도 탐방로로 가서, 그리고는 요즘 산행은 오후 3시만 되면 하산해야 돼요. 3시 넘어서도 계속 산에 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4시, 5시 되면 컴컴해지고 6시 되면 앞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 저체온증,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산은 또 영도로 떨어지죠. 영도 이하로 저체온증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도의 길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내 마음의 왕자를 내가 내려앉아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를 실천하면서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하나님은 셀프 컨트롤을 주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고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큰 여러분 그러한 비전과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대로 성령 충만대로 사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줬던 그런 놀라운 인사이트 아이템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바꾸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베풀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넉넉하게 우리 인생을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착한 일을 하고 계속 선행을 하고 계속 권위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도가 성령 충만함과 내적인 것에 관계된다면 규례는 외적인 것이에요. 내 규례를 지키면 이 규례는 바로 사명과 관계에 있어요. 일과 관계에 있고 소명과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직분에 적은 것에 충성하고 목숨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떤 일을 말이나 일이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보죠. 권위를.
권세를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게 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듯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 일 하나님 일처럼 감당하고 충성하고 계속 창조적인 아이템으로 계속 여러분 일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은 왕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왕권을 부여받으려고 이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은 10문화씩을 맡겨요. 여러분 은 10문화는 사실 달란트와 비슷해요. 한 달란트가 바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불과해요. 요즘 10만 원, 20만 원 받죠. 10문화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는 장사해라. 그리고는 그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문화를 맡긴 종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장사했니? 여러분, 어떠한 종이 주인이시여,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배를 만들 10배. 그가 충성. 그럴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 권위를 세워줬다는 사실. 여러분, 이 문화는 사실 적은 것이죠. 적은 것이에요. 200만 원 가지고 혼자 쓰기도 바쁘고 한 달 용돈이도 적은 돈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충성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권위를 세워줄 때는 위대한 것 바라잖아요. 작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종은 그 은 10문화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혀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도 다 빼앗겨. 그리고는 빼앗은 돈을 그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착하고,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자기 자신 안에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권위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적은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이 권위는 이 일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도 되어지고 이 일을 성취하는 능력도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맡으면 반드시 어떤 일인지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권위를,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면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3가지 복을 줘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가정을 말하고,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리더십도, 아이템도, 에너지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도, 지치지 않은 열정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우는 도와 규례를 지키면, 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그러나 권위는 공짜가 아니에요. 권위는 선택에 의해서. 권위는, 여러분, 권위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떠한 것을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의 100%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권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되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은 선택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까지 싸우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행하 정말 자기가 맡겨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루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어주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내게 주겠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세워줘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은 정말 아무리 없는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문제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도와 규례를 날마다 청종하고 그것에 계속 매달리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맡게 되어지고 교회에 진짜 권위자가 돼요. 진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여도 처음에는 직분만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누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누가 진실하게 청소한다 할지라도 매일 주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청소하고, 누가 자랑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 일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가슴으로 맞으면서 영접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권위의 범위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집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권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권위자입니까? 적은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 어린아이, 늘 창조적인 아이. 내가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화장실 청소를 정말 주님이 들어와서 이곳에 계신다면 어떤 느낌일까? 향수를 갖다 놓고, 때로는 여러분 데코레이션을 새롭게 만들어보고, 게시판을 만들어보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도 연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도 정말 꿈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규례를 선택하며 이 땅에 늘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보여주셔요. 이 권위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규례와 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 내 뜰, 집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이 뜰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뜰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교회에 정말 속에서 규례와 법도를 너희 삶 가운데 잘 지켜나가면 이제 너가 다닌 세상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다스리는,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사람들의 하나로 모아서 한쪽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딱 막 이렇게 나중에 권위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로 묶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관계에도 권위를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자기가 맡은 회사와 정부 요직과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이 친히 권위를 주시고 중심 인물로 세워주시고, 그 맡은 일이 끝까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왔는데, 군대는 이 사단장들이 진급하려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진급의 가장 큰 방해가 사고가 총기 사고를 난다든가, 누가 탈영을 한다든가, 누가 그냥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가 나면 나중에 그 부대의 부대장은 진급을 못해요. 그래서는 진급하려고 막 신경을 써. 얼마나 막 두드러 잡고 날마다 정신교육 시키고. 그런데 꼭 사고가 나요. 그런 부대에 사고가 나. 그런데 진짜 주일날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줘요. 병사들에게 주보 나눠주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내가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권위를 달라고. 하나님이 부대를 하나님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병사들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주의 규례를 지켜 도를 지켰던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죠. 누구에게 그런 권위를 줍니까?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걸 먹여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 적은 일이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 드릴 때 항상 목욕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새 옷을 갈아입고, 헌금할 때는 그때는 은행에서 신고를 못 받기니까 돈을 달여가지고, 달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정말 충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권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항상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얘들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산다라고 여러분 여길 때 자녀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교회 막 중직자들 욕하고 교회 비판하고 자녀들에게 막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 자녀들이 다 나중에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와 규례로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또 약속이죠. 축복이고,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군가니 천사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하늘 법정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어전회의에, 하나님의 보좌의 어전회의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세요.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민족에 대한 이 전염병을 더 끊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끊을 것인가? 이 사람을 축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한제를 낼 것인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의논하는 자리가 바로 어전회의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고 하늘 법정이에요. 근데 네가 내 도를 지켜, 내 귀를 잘 지키면 네가 이곳에 하늘 법정에 네가 왕래한다는 말은 프리패스하게, 네가 언제든지 네가 기도할 때 그 법정에서 네 의견을 내가 듣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영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중요한 위치의 권세,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전쟁을 이기는 기도를 해요. 전쟁.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아람 군대를 그냥 여러분 다 정말 몰살시키는, 엘리야가 그런 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 민족이 다 몰살되기를 유기 가운데, 하만은 이미 장대를 높이 세우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조서를, 도장을 박아서 변기할 수 없는 그 방을 이미 법률을 선포되어 있고,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장대에 매달려서 죽이고 대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도륙할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막아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줬어요.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영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권위자인 거예요. 영적 권위자는, 이 권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는 적은 일에도 정말 충성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자기 최우선을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영국과 전쟁할 때 어때요? 영국의 국왕이 존 낙스의 기도를 가장 존 낙스가 기도하는 이상 우리는 저 스코틀랜드를 이길 수가 없다.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정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존 낙스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스코틀랜드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스코틀랜드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실행하면서 다음 세대의 붕을 일으켰던 여러분, 그런 종이 아니에요. 전염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막고 새로운 시대의 붕을 일으킬 수 있는 영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권위자가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오늘 이런 권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일은 저절로 되어져요. 일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 절대로 일하는 동안에 갈등이 안 생겨요. 우리 마음에 사자처럼 담대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도와 규례를, 성령 충만, 정말 얼마나 동행해 나가고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직으로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권위로, 사람들의 말의 권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주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로 권위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세상과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영적 권위자들이 다 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